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부터 47절의 말씀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위급할 때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재가 날 때는 119에 전화를 하게 되죠. 일단 우리가 좀 낯선 사람과 위험에 처했을 때는 112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한 난처하고 마음 힘들고 아플 때는 333을 누르셔야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내어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생각으로 하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릎을 꿇고 왕의 신하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E.M. 마운즈, 그는 기도에 관한 책을 아주 많이 썼었지요. 그가 이런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종교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병사인치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갑옷도 탄약도 없기 때문에 사악하고 논쟁에 강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밀리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면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어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왕의 신하는 겸손합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매우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53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의 가나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가나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떠돌아다니는 랍비 또한 애언자, 철학가, 사상가 정도로 취급당할 수 있는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떠돌아다니는 애언가, 철학가, 사상가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의 신하라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지배 아래 있는 최고급 최고위 관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인맥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살릴 수 없다라면 나의 물질로, 나의 명예로, 나의 인맥으로, 나의 명성으로, 나의 권력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릴 수 없다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면 엎드려야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느 왕의 신하는 두 손 들고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엎드립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예수님이라신 분이 그렇다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모든 의원들도 포기하고 가망이 없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겠지. 그는 필사적으로 그는 온 마음 다해서 매달립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매달린 데는 이유 없이 매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한 결단하고 순종을 하고 헌신하는 데는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믿음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깊으신 분도 있고 믿음이 적으신 분도 있습니다. 왕의 씨는 믿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지 못합니다.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미라클 행하는 그러한 분 정도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들만 고침받을 게 아니죠. 본인도 지금 병들어 죽을 몸이죠. 죄인인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며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왕의 씨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거랍니다. 첫 번째,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라며 왕의 신하처럼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If we truly understand, we should respond in faith. 여러분, 내가 진짜로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믿음의 정도, 깨달음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깨달았더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면, 이렇게 예배자에 나왔더라면 그에 합당한 레스펀드,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끔 주님은 반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왕의 신하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감동이 되었다며,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며, 또 내게 은혜를 받았다며 그에 맞게 하나님, 내가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엎드리는 왕의 신하에게 조금 차갑게 대합니다. 무섭게 대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떠나가질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왕의 신하처럼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 엎드려 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감싸 안으면서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내가 가서 너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아름답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좋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 여인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겠니? 어떻게 이 축복을 너에게 줄 수 있겠니? 어떻게 너에게 치료가 임할 수 있겠니? 너에게 형통이 임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맞습니다. 내가 어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올소이라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도 줬사오니, 주님의 손끝 하나도 줬사오니 그것만이라도 내게 허락하여 줬소서. 역시 겸손한 자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겁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떤 환경 가운데도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해가 거듭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있구나. 어떤 말을 들어도, 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어도, 조금 나를 오해하고 때론 내 기도 응답이 더디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소망이지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버티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미 축복의 문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때부터 내 믿음에 겸손해지고 내 믿음에 끝까지 주님 붙잡으면 그때부터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왕의 신하에게도 예수님은 도전합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였지요. 47절 말씀대로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소서 하였더니 그 왕의 신하를 보면서 아프지 힘들었지 그래 빨리 가보자 빨리 가서 아들을 치료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8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지요.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초신자인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전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하라고 세상의 정욕을 끊으라고 더 기도하라고 나에게 책망이 오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책망을 하실 때는 표적신앙 안 돼 표적신앙 안 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영원하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말씀을 믿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야. 말씀이 영원히 병환하지 않는 거야.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면 그 표적만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너의 신앙을 성장할 수 없어라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지경의 높은 수준까지 지금 요구하셨고 그 책망을 하실 때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에 어떠한 토라지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다 알아듣든 알지 못하든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든 여러분 아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왕의 신하는 4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문제는 자녀가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49절 말씀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마차가 준비됐습니다. 예수님 빨리 갑시다. 예수님 빨리 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전히 내 문제에 내가 집중하고 내 문제에 몰입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에 책망하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문제만 급급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 아멘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가지 않을 것이란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믿고 오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When God's word is proclaimed, we should believe and live on each day. 여러분, proclaimed, 선포가 되었다면 믿고 가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를 모시고 집에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 아이를 보여주고 싶고, 이 죽어가는 아이를 보시라고, 그리고 와서 치료해달라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계획대로 움직이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라, 말씀만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왕의 신하는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48절의 책망을 줬는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다져갑니다. 48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있구나.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말씀의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된단다. 그 말씀이 표적이 된단다. 이미 말씀을 들었지요.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 예배 시간대마다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모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버거운 말씀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48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 48절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갈 수가 없지요. 지금 내가 뭐하고 하는 건가? 그냥 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 없어도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려가면서 수많은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 아들은 죽은 거 아닐까? 그러나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손에 쥐어진 거 없어요. 눈에 보인 거 없어요. 증표도 없어요. 예수님의 첫 종아리 하나 뜯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에 종이 뛰어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51절 말씀에 보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다 하거늘.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때 그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기 위해서, 살아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가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는 다시 되짚문합니다. 몇 시에 내 아들이 열이 떨어졌느냐, 몇 시에 구출을 받았느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53절로 갑니다. 53절의 말씀을 이제는 가슴에 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5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가슴에 그대로 담고 하나님, 이 말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한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선포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그때 내 마음이 감동했던 말씀, 내 귀에 들렸던 말씀, 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사로잡은과 동시에 그곳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감동되었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말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가슴으로 담고 가야 되는 너무 귀한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을 것인데요, 제가 23절과 24절을 읽을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믿음을 선포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프로카임드,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말씀, 내가 들렸던 말씀, 내 마음을 감동을 줬던 말씀,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나왔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나의 자녀 지켜주신데 나는 그 말씀을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두려워할 시간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신대, 우리 자녀 지켜주신대, 우리 연약한 자녀들 지켜주신대. 나는 그 말씀에 감동이 왔다면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왕의 신하같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 칼빈 목사님은 이 믿음과 표적에 대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표적을 본 뒤에 시작이 되지 않는다. 믿음은 말씀이 먼저이고 표적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이 표적 신앙이 위험한 신앙입니다. A.W. 토저와 찰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그 말을 좀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순간, 표적을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 아니라 피고 속에 세운다. 자리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움직이겠습니다. 증거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이시오. 증거를 보이시오. 믿겠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예수님 증거 보여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더 확신을 주시면, 내가 더 깨우침이 있으면 움직이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축복은 겸손한 자 위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적을 자주 구하다 보면은 불순종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은 다 믿지 못해도 왕의 신하처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진다면 가는 것입니다.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증표를 요구한 태도는 불순종으로 굳어질 수 있다. 조금 더 내가 확신이 들면, 내가 조금 더 깨우침을 받으면, 조금 더 내가 보여지면, 확신이 있으면 자꾸 증표를 요구하고 여러분의 오감이 만족되기만 원하면서 불순종을 습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받은 은혜만큼 괜찮아, 조금 믿으면 조금 믿은 그대로 그 받은 은혜만큼 감동되는 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난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온 마음 다하여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왕의 신의 아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오늘도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며 성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그 표적을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히 보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